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이니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센트 콜롬바 예배 2부 예배 끝나고 티타임 때 커피 셰프 담당 분이 하시는 분이 우리 갈래 목사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갈래 목사님 커피 타서 있으면 갖고 교인들 갖고 와서 드시고, 또 그 옆에 사모님이 계신데 도와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커피와 사모님도 마시면서 얘기 나누고 목사님 혼자서 다 커피 타시고 서빙하시고 그거 보고 참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오늘도 설교도 안 하셨냐? 무대 설교 다 하시고 아마 담당자가 안 오셔서 그러신지 아니면 원래 하시겠다고 그러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커피 오늘 담당하셔서 끝까지 다 가신 다음에 다 닦고 이제 저보고 이제 다 끝났다고 자기도 간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목사님, 장로님 성경은 좀 어렵죠? 예. 오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시다가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그 무서웠던 때 예수님을 깨우셔서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장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이제 건너갔어요. 그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 그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이에요. 거라사 지방은 그게 그 당시는 소위 말하는 이방 지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금기시하는 그 짐승이 뭡니까? 그래, 안 먹는 고기가 돼지잖아요. 만약에 그런 역사도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욕해 만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가서 그 안에다가 돼지고기로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제일 치욕을 안기는 거지요. 자, 바로 그 거라사 지방이 돼지를 키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이 이방 지역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거기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두 사람,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그게 두 사람인지 언급을 안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의 8장에 계속 우리 지난주에 봤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이후에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는 두 사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왔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 귀신을 그 당시 돼지떼에다가 들어가게 해서 돼지 2,000명을 몰살시킨 사건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소위 말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끔 하는 지혜를 다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4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귀신은 그 사람을요 밤중에 돌아다니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 밤중에 돌아다니는 건 의미는, 우리 그렇잖아요. 세상의 모든 방탕한 풍속은 밤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 두 번째로, 이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 귀신은 그 사람을 그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게 한대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 아닙니까? 곧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에요, 낙심이에요, 또 포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희망도 없이 그저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한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탈무드에 그 무덤가에 살게 한다. 세 번째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그 사람을 옷을 찢게 만든대요. 옷을 찢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옷이 찢겨지고 발가벗겨져도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사탄이 역사하면 수치를 모르는 사회, 부도덕한 사회, 부끄러운 줄 모르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도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회, 그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사회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좋은 것인지 모르고 부숴버린대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어도 가치를 모르는,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이 자기에게 주는 그 귀한 가치를 모르면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고, 좋은 것을 주었는데도, 받았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특징은 4가지라고 탈무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 방문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거처가 성경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한다. 자, 무덤, 그 성경 말씀,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그들은 무덤 사이에 거한대요. 우리가 사실 이 나라에 그 시미터리가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거기에 가면 저희 어머님도 이제 마누카우 세미터리에 모셨는데, 거기 가보면 항상 그 날 좋을 때는 많은 그 가족들이 나와서, 특히 섬나라 분들은 대가족 제도라고 그런지 그 무덤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요. 거기에 뭐 화려해요. 우리 알바니에도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무덤인데, 거기하고 이쪽 섬나라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곳은 분위기가 정말 다릅니다. 한번 가보시면, 야, 무덤을 이렇게도 꾸미나, 마치 집처럼 무덤 위에다가 뭐 그 유리도 씌우기도 하고요.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앉아서 음식도 먹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저녁 때 되면 다 고요해요.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들, 무덤 사이에 거한다고 하는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사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했다. 쇠사슬을 묶어버려도 그걸 끊고 말이죠. 자기 몸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해행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사탄에 들리면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해서 비참한 삶을 살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게 해요.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가만 보면요, 여러분들, 악한 영의 특징은요, 남의 떡이 커 보이게 하는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깔보게 해요. 스스로 자기 자신, 나는 왜 이런가? 끊임없이. 요즘 한국에도 또 뉴질랜드에도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가만 보면 그들은 대부분들이 그래요. 남의 떡은 커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운 거예요.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저렇게 사느냐. 그래서 그런 정말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렇습니다. 항상 남의 떡만 커 보이게 하고 자기 자신을 그래서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남하고 어울리지 못하게끔, 그래서 외로운 늑대가 되잖아요. 고독한 늑대가 되잖아요. 이게 악한 영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사탄은 사람을요 조건으로 묶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조건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런 조건이, 그런 조건이 없을까 해서 자기 자신을 무덤가에 거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어요. 스스로를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조건에 얽매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걸 끊으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내가 지금 좀 부족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지 말고 나에게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신 그 예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 앞에 나는 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람은요, 알고 보면 100% 선한 사람도 없고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 내면에는 알고 보면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는 참 악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도 뭔가 모를 따뜻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는 항상 100% 선함도 100% 악함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모습에만 치중하다 보면 내 자신이 교만하게 되거나 내 자신이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부족함이 있기에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존재다, 당당히 나를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영역이에요. 죽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악한 영이 들어가면 자꾸 사람이 사람을, 마음을 죽이고요, 교회에 악한 영이 들어가면 교회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들, 성도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는요,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성령이 떠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떠나면 자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내가 희망이 부풀고 가슴이 벅차고 마치 내가 키가 한 자나 더 커진 것처럼 그렇게 내가 그런 마음 안고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만 왔다 가면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고 내가 왜소해진 것 같고, 그건 이미 교회가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한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어떤 곳이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돼야 되고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곳이 돼야 되고요, 자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자연이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요, 가장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할 가정을 가장 불안한 곳으로 만들고 불편한 곳으로 만들고요, 가장 경건한 곳으로 만들어야 될 교회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가장 세속스럽고 지저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내 가정을 선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집을 가장 편안한 곳으로, 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세상의 모든 그런 답답함과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집에만 들어가면 다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할 만큼 가장 편안한 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을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내가 들어가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이 좌불안석이 되고 불안한 곳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100번 1000번 외쳐도 그에게는 그게 예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실수를 받아주고 또 서툴러도 격려해주고, 오늘 참 힘을 얻었다 하면서 격려해주는 곳이 되어서 가장 경건함이 넘쳐나는 그런 곳, 그런 교회로 우리 만들어가는, 우리 선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 가자 거라사인을 만납니다. 8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는 것,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우리 마태복음 이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쓰는데요, 그 5번 모두가 누구를 향해서 쓰냐면 사탄을 향해서 썼어요. 자, 우리가 아주 비근한 예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내가 달려 세상을 떠나야 된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러면서 꾸짖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변화받고 내려오시니까 밑에는 악한 영에 들려있는 그 아이가 있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쳐졌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그 바다 위에 광풍이 불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성경에 오늘 우리가 5장 읽었지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 왜 바다를 꾸짖었다 그랬느냐? 왜 바다가 예수님께서는 잠잠하라 그러지 않고 꾸짖었다 그랬느냐? 사탄은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바다를 건너가면 분명히 거라사에게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그 거라사인 사람을 만나서 고쳐줄 텐데, 그 악한 영은 그 거라사 사람을 예수님을 못 만나게끔 풍랑을 일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가게 한 거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보고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잠잠하라. 그러니까 바람도 그 광풍도 사탄이 일으킨 거고요. 그 사탄의 그 자연의 광풍을 이기고 가니까 이번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인간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꾸짖어가지고 그 악한 영 나와라, 그에게서 나오라 꾸짖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꾸짖을 때에
우리를 꾸짖지 않아요. 너 믿음 왜 그렇게 그것밖에 없느냐? 왜 기도 생활 그것밖에 못하느냐? 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읽느냐? 꾸짖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죠. 근데 다만 무엇을 꾸짖어요? 예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 지금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방을 가야 돼요. 가서 그 두 악한 영이 있는 자를 고쳐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알고 악한 영이 바람과 바다를 일으켜서 그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막고 있어요. 못 가게. 자기가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꾸짖은 걸 건너가서 그 악한 영을 또 꾸짖었어요.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사람의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 약함을 꾸짖는 것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 꾸짖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회방할 때에, 주님의 일을 가로막을 때에, 그때 우리를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격려가 되는 자, 주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8장 28절에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귀신 들린 자 두 명이 나왔다 그래요. 두 명이라고 마태복음에 아직 못 박았어요. 자, 이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가만 보면 희한합니다. 보면 사람을 마음을 갈기갈기 찢게 만드는 사람, 교회를 아주 분란시키는 사람, 가만 보면 혼자 안 해요. 꼭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항상 같이 해요. 그게 같이 해요. 왜요? 혼자는 자기도 자신 없거든요. 그런데 혼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주의 일을 진심으로 행하는 사람은요, 혼자서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혼자서 묵묵히 해요. 잘해요. 주의 일을 선하게 행하는 사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 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은요, 찢게 만든 사람은요, 항상 자기 편을 만들어요. 두 사람, 세 사람 무리를 져요.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하면, 손을 잡으면 과연 나도 살고 내 옆에 사람도 살고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주의 일을 하면 교회를 살려낼 수 있을까? 교인들을 격려할 수 있을까?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두 사람, 악한 영이 들린 두 사람은요, 자기 몸을 제어하고 그 무덤가에 지나가는 사람들 해야 하고 그래요. 혼자 못해요. 자기하고 자기 편 들어준 사람은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혼자서라도 주님의 일을 진심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7절 말씀해 보시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랬습니다. 이건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악한 영이, 귀신이 그 거라사 두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악한 영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지금 베드로도 고백 못했어요. 아직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탄은, 악한 영은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배 타고 와서 내려서 자기들 만나는 순간, 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냥 훌륭한 아주 그 사람인 줄은 안 알겠는데,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보낸 예수인가 메시아인가,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은
확신 갖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봐라, 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요, 그들의 고백하거나 말거나 이자들아, 그래서 나오라고 꾸짖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정으로 고백을 하는데 왜 꾸짖었을까요? 거기에 그 뭐라고 이어서 말을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나이까? 소위 말하는,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왜 귀찮게 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두 사람, 그 악한 영을, 그들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리 신앙 고백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뜻과 의지가 없는 사람의 고백은, 예수님은 그 고백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 말로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결심, 들을 의지, 실천할 계획과 의지가 없으면 그 고백 예수님께서 안 받아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100개 들으면 한 가지밖에 내가 실천할 능력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한 가지가 어딥니까? 하나님, 내 한 가지만이라도 내 실천하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자, 그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말씀에 12절에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그 악한 영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겠다고요? 이 지역을 안 떠나겠대요. 그냥 여기가, 우리를 저 사람에서 나오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저 돼지떼, 저 군대라고 불리우는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당시에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가 바다에 다 몰살됐어요. 여러분, 그 악한 영 들린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힘이 2,000마리의 돼지떼도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악한 영의 힘이, 사탄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가만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조직이 있고 무리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집이 있어요. 거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여러분들, 100명이 있으면요, 한두 명만 있으면 그 100명의 조직은 와야 됩니다. 여러 명이 날뛸 필요도 없어요. 가정에서 여러 명이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악한 영이 들으면요,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교회가 파괴되고요, 그 조직이 파괴돼요. 왜요? 악한 영은 그만큼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 바로 나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두동강이 내고 그 순식간에 풍비박산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군대와 같은 힘을 지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나 때문에 가정도 교회도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격려해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순수함을 유지하고 경건함을 유지하는 그 교회에, 내 집에 선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결심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땠어요? 바로 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두 사람 속에 드는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서 2,000마리나 죽게 만들었어요. 자, 두 사람과 2,000마리, 어찌 보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안 그래요. 저를 고쳐주는 은혜가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율법적인 사고에 매달려 가지고요, 은혜가 이렇게 큰데도 그 돼지떼 같은 그 2,000마리의 거기에 율법에만 얽매여 가지고 나를 거기에만 묶여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요, 조그만 것 같아도 항상 언제나 죄보다 큰 게, 모든 죄를 압도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이 작은 믿음이 나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는다고요? 죄를 덮는다 그랬잖아요. 은혜는 작지만 커다란 죄를 다 덮고도 남고, 은혜는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죄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자신 있는 믿음, 우리가 꼭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래 내가 평생을 주님과 함께 지낼 때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작은 은혜지만 이 은혜가 나의 모든 죄보다, 율법적인 사고보다 더 나를 크게 감싼다고 하는 이 믿음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영,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오늘 뜨겁게 하여 주셔서 내가 내 가정에 귀한 은혜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걸어오며 지었던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고 하는, 항상 은혜가 죄보다 항상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는 성령에 사로잡힌 우리의 모습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